오늘 전도서 7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7절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여러분, 누군가가 일평생 온 힘과 정성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서 어떤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 거겠어요? 근데 마치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일평생 그 자신의 왕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 낱낱이 조사해서 그 결론을 딱 내보았는데 이렇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12장밖에 안 되지만 짧은 책이지만 이 안에 너무나 귀한 우리의 삶의 지혜와 더 나아가서는 이 해 아래에서의 지혜뿐만 아니라 해 위의 지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장까지 기준을 볼 때 이 전도서는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고요. 또 오늘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전반부는 해 아래서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뭐라 그랬죠? 헛되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너무나 헛되니 그 헛된 인생을 우리가 너무 안달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7장부터는 이러한 헛된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1장에서 6장까지가 허무에 대한 한숨이었다면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전도자는 7장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오늘 7장에는 특별히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누군가 나한테 야 참 네 어리석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아마 싸움이 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야 당신 정말 아무게 너무 지혜롭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뭐 기분을 좋은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과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또 4절 한번 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과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잔치집하고 초상집이 있는데 어디를 가는 자예요? 초상집에 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은 어디를 좋아합니까? 잔치집을 좋아하겠죠. 왜? 잔치집에는 뭐 고기와 또 떡과 뭐 음식이 있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초상집은 그냥 초상집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왜 초상집을 선택하냐? 바로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하는 자이고, 또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사는 자이고, 또 해 아래서의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해 위를 생각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고, 그래서 초상집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그럭저럭 마지못해 하루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서 잠시 잠깐 그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늘 죽음이 있음을 알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늘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로 사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언젠가 하늘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참 지혜로운 자이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참 지혜자는 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무엇을 잘 소유하고 간직해야 될까?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게 참 우리 지혜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금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죠. 경외하는 자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 간직하고 붙잡고 소유해야 될까?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12절 보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낫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돈을 꽉 붙잡고 돈을 소유하고 간직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는 뭘까요? 참 지혜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붙잡는 자라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같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왕조는 어떻습니까? 다 멸망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여러분 북왕국 왕들은요 대부분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죠? 남왕국에 있었잖아요. 그 북왕국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베델이나 또 뭐 여러 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우상숭배 길로 빠지게 돼요. 결국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상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우리가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결국은 예배가 나를 살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좀 이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지혜를 꼭 붙잡고 사는 자인가? 오늘 13절 14절 하나 더 보면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에 참 유명하고 귀한 말씀들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7장 24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형통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또 어때요? 공고한 날이 있고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의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또 추운 그런 겨울날이 있고 슬프고 괴로운 날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때로는 따사로운 봄날 같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떨까요? 너무 잘 돼도 자고하지 않겠죠? 또 너무 힘들다고 낙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힘들었다면 올해는 잘 될 거야. 내가 정말 아파서 좀 힘들지만 또 이제 건강해서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보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참 귀한 말씀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지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지혜까지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준선을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손으로 가면 복된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하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 수요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원 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우리가 해 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수고가 복된 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자인데, 오늘도 아버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는 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그 병상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살아가는 자녀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봐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또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을 주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